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이름이거든요. 은재야, 내 이름. 주은아, 내 이름. 재용아, 그러면 있다는 거죠. 그죠? 한별아, 한별이 있는 거 없네. 한나야, 한나고 없네. 그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게 돼요? 세대. 애를 낳으면 누구 엄마로 불리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은 없어지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밥해야 되고 빨래하고 살림하는 존재인가 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한별이하고 한나하고 이름만 불려도 나오네요. 내가 직접 한별아, 얘네들이 있으려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태희를 불러야 되나? 태희야, 태희는 아니고 그래. 직전에 너희들 이름을 불렀거든요. 이처럼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니 오늘 그보다 더 훨씬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름이요? 첫 번째는 예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가 아닙니까? 원래 이름은 예수. 원래는 영어 이름은 Jesus. 예수예요, 예수. Jesus. 근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입니다. 뒷자를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과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더 집중해 볼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신이 계시겠구나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나무를, 동식물들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속이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고상할 고상할 상, 고필상 두 가지 이름입니다. 고상할 상, 고필상, 그리고 윤리. 해석하면 고상한 윤리를 높입니다. 고상한 윤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상한 윤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죠.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고차원적인 윤리가 어디 있겠어요?
윤리를 뛰어넘는 윤리주의 윤리가 도덕주의 도덕이 그 이상의 절대 진리를 가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 고상한 윤리를 높이는 것. 혀로 이름도 안 부르는데 맞네. 고상한 윤리를 높이는 것. 그게 저의 이름의 뜻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제가 제 이름을 다시 해석합니다. 가장 고상한 윤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높이고 전하는 그것이 저에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나요? 여러분 이름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뜻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주은이는 주인 주자 은혜 은자를 써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주자 은혜 은자를 썼어요. 주연이 주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 주인 주자에 펼칠 연자. 주님의 이름을 널리 펼쳐라. 주님의 이름을 널리 펼쳐라. 그리고 영어로는 퍼포먼스예요. 주님의 이름을 연주해라.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연주하고 전파해. 그런 의미가 저희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맨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성경 21절을 들어주세요.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화 봤잖아요. 킹 오브 킹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천장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고 먼저 뭘 선포해요? 내 죄가 사하여집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는 눈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자칭 믿음의 선봉장에 있다고 하는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나하는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자신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유대인들이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했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증하실 때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더니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인합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 내 안에 가는 아버지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와 나가 하나.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석가모니는 얘기했죠.
인간의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 그냥 고민이 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면 생각도 버리고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버리고 다 버리면 해탈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다 버릴 수 있나요? 없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종교와 차이가 뭐냐? 우리는 타협 종교예요. 오직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타협 종교가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철학자, 종교 사상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끝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짐승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이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대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성숭배하고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나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죄의 값을 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문제는 택하신 자녀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그 백성은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기 그가 자기 백성이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어, 같은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분들이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말하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래서 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 임마누엘.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온 세계 속에 편재하신, 없는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도 응답이 돼요. 저기서 기도하면 여기서도 응답이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도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사 오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탄절 이해가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옆에 우리 옆집에 이사 오신답니다. 근데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이사 오신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사 오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놀랍게도 성육신이었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치료하신다고 하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석가모니도 깨닫기는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결국 해결할 방법을 몰라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답이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셨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셨고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식성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신 것.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소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 유숙할 여관 방도 없어서 짐승들이 거주하는 마구간에 말밥통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나쁜 천한 자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해서 낮아주시고 자기 비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작은 자리,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사도 예수님의 오실 소식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이르게 되니까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원래는 그걸 드러내는 돌로 쳐 죽여야지 율법에 맞는데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믿어주었어.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려주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고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옛날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알고 개그맨 중에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연예인 성경 공부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그룹의 후배 개그맨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을 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뭘 자꾸 따지냐? 아니 두 사람이 아직 동거하지도 않고 아직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야,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계속 다독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고 계속 시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한마디로 이 딸라고 시켰어요. 뭐라고 할게요? 지 남편 요셉이 믿겠다잖아. 지 남편 요셉이 믿겠다잖아.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남편이 못 믿어야 맞는데 요셉이 믿겠다잖아.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넘어갔다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 일이 700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PPT 마지막 넘겨보시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구약을 가져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700 약 한 30년 40년 전 74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700년이 넘는 지금 마리아 때에 요셉 때에 당시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밑에 헤롯 대왕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엄청난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일, 질병, 관계의 깨짐, 일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늘 엄습해 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약속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는 뭐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지키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마치 부모님이 우리와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평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연이가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있을 수 있다. 아빠 나는 뭘로 봐? 나 지금 중학생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간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문을 똑똑똑 한 거야. 근데 띵동하고 이 화면이 열렸는데 밖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오시면서 무서우니까 바로 전화. 누가 왔어? 눌렀는데 아무도 없어. 어떡해? 괜찮아. 놀지 말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 금방 갈 거야.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뭐야? 그쪽에 유한한 인간 아빠가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데, 그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지각이라는 것은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상황은 그렇게 중요해요. 상황보다도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일단은 사라져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히 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세계만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